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있는 말씀은 참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제는요, 마귀와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뱀을 집어올리며 어떤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 얹은즉 나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 믿는 자의 표적은요, 가만히 있을 때 나타나는 표적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그 누가복음 전체에 보면요, 여러분 그 전체를 봤을 때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요, 귀신을 언제 쫓아냅니까? 귀신을 누가 쫓아냅니까? 제자들이 쫓아냅니다. 믿는 자가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패역한 자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귀신을 못 쫓아냈는가? 너희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영적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영적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훈련이라는 것은 싸움입니다. 내가 이 기도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순박할 것인가 순박하지 않을 것인가,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의 싸움, 내가 믿는 자로 설 것인가의 그 싸움, 내가 기도할 것인가의 그 싸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낼 때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만 하면 쫓아낸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에는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쫓아낸다? 여러분, 그것을 가만히 있는다고 이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반드시 전제가 있어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릴 것인가? 내가 예배를 잘 드리지 않을 것인가? 내가 예배에 목숨 걸 것인가? 아니면 그 예배를 그냥 헛되이 보낼 것인가? 여러분, 그런 싸움이 내 안에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 싸움에서 나는 하지 않을 것이다 할 때는 여러분은 분명히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땅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여러분이 싸우고 그 싸움에서 승리한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를 여러분 기가 막히게 드릴 것입니다. 그 예배를 여러분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싸움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전제는 반드시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그 전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와 어떻게 싸워야 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악한 마귀를 깨뜨렸는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가 싸우지 않으면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워리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WCC가 아닌데 WWE인가요? 레슬링. 여러분, 그때 제가 인기 있었을 때가 그 주인공들이 헐크 호건, 워리어가 있었어요. 우리 저 또래는 다 아실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나는 워리어다, 나는 헐크 호건이다 그러고 막 레슬링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김동환 집사님 그러셨을 것 같아요. 우리 차 집사님은 그때 헐크 호건과 워리어가 인기가 있었습니까? 아, 있었대요. 워리어가 무엇입니까? 전사 아닙니까? 전사? 전사예요, 전사. 여러분, 우리는 전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전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은 전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왔어요. 악한 마귀가 다가올 때, 아유, 우리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는데 얼마나 갈 곳이 없으면 나에게 왔니? 그리고 품어주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워리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그 악한 존재와 반드시 싸우는 전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령이 기름 붓듯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그 처음이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며 약한 자를 고치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첫 시작은요, 마귀와의 시험에서 마귀를 꺾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고 우리가 악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시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충만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죄도 없으십니다.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굉장히 간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어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약하시거나 죄가 있으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하여 대신 시험을 받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인간은 마귀의 시험에서 모두 다 실패했고 좌절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위해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대신 시험을 받으셔서 실패와 좌절의 역사를 승리의 역사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 말씀은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이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이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꺾고 승리하심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아담과 하와가 받은 유혹이었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유혹과 똑같은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기셨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도 이러한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의 구절인 마가복음에서는 이 똑같은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께서 시험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내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이끄셨다, 인도하셨다 말씀하고 있고, 다른 한 곳에는 내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우는데요. 그게 뭐냐면 승리 뒤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은혜를 사용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은 아닐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몰아가십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예수님께 기름 붓듯 임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은혜 받은 그 예수님, 기름 붓듯 임하신 예수님에게 성령님은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인도하셨고 내모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주의 성령은 그 다음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까? 시험 받는 그 장소로, 광야로 시험 받는 그 장소로 우리를 이끄시고 내모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10년이라는 시간은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요 매우 긴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약속만 하셨지 10년 이상을 응답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낭망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요, 좌절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러고 아브라함이 포기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하늘을 보라. 저 별을 보라. 너희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저 바닷가의 모래를 보아라. 너희 자손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롭다 일컬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증거를 나타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짐승들의 중간을 쪼개서 한 쌍을 놓고 밤이 맞도록 기다리는데 이때 불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 쪼개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는 지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여러분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영적인 높은 체험이었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경험된 성령의 불체험이었어요. 성령의 불세례인 거예요. 성령 세례를 그가 거기서 경험한 것입니다. 영적인 높은 체험을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날 아브라함의 심령은 어떻겠습니까? 그날 아브라함의 심령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고 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으며 집에 돌아가는 길이 굉장히 신났을 것이고 굉장히 즐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즐거움이 계속되었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 체험이 계속된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은혜 체험을 받고 집에 돌아갔을 때는 비참한 현실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온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은혜 받고 이제 집에 갔지만 집에는 까칠한 사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 자녀를 주시지 않는 그래서 그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고 항상 그 마음에 신경질이 가득했던 사라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당장 내 여종에 들어가서 자녀를 낳게 하라. 성경에는 굉장히 고상하게 표현됐지만 여러분 그것은 고상한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장 날카롭고 가장 신경질적인 그런 뱉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라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에게는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신경질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당장 저 하갈에 들어가서 자녀를 낳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만 그 다음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런 비참한 현실. 그 은혜를 깎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가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기도 가운데 어떤 체험을 했으며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여러분 비참한 현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그 은혜를 깎아먹고 그 은혜를 날려버릴 만한 그런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마치 준비된 것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주차 문제로 시비가 다가와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내 마음속을 막 긁는 것들이 막 내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남편이, 어쩔 때는 아내가, 또 어쩔 때는 자녀가, 어쩔 때는 부모님이, 어쩔 때는 어떤 회사 일이, 어쩔 때는 어떤 인간관계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내가 예배드리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을 때 그것이 내게 다가와서 나를 긁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 받은 다음에는 항상 그 은혜를 뺏어가려는 마귀의 시험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구약의 예를 들어본다면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의 전투에서 대승리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총 850명과 선지자 엘리야와 영적 대결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야는 대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물을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물을 불로 태워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상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을 불로 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찢으시고 불을 내리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모든 떠랑에 있는 그 물까지 핥아버리는 그 불로 말미암아 물을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에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절정에 이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승리를 거둔 것 아닙니까? 큰 승리를 거둔 것 아닙니까? 큰 은혜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다음 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비참한 현실이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세벨이라는 악한 왕비가 기다리고 있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 큰 권력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즉시 도망갔어요. 즉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숨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디에 숨었습니까? 어디 밑에 숨었습니까? 로뎀나무 아래 숨었습니다. 여러분, 로뎀나무가 뜻이 무엇입니까? 로뎀나무가 이게 말이 로뎀에서 이쁘지, 그 쌀이비 같은 거야, 쌀이비 같은 거. 그 뜻은 시궁창이에요, 시궁창. 그러니까 상징인데요. 지금 대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한순간에 어디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시궁창 같은 믿음이 떨어졌다는 거. 그러므로 그가 그때 로뎀나무 밑에서 했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대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한순간에 낙심한 거예요. 한순간에 그 시험에 낭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뒤에는 비참한 현실이, 또 은혜 뒤에는 마귀의 시험이 항상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럼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고 돌아가십시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시간이 됐기 때문에 얼른 집에 가자. 나는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얼른 집에 가고 싶어.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하여, 더 깨어있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모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존귀하며 나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 이것을 지키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누군가가 그런 이쁜 모습을 보면 이 모든 거 다 퍼주고 싶지 않던가요? 저는요 목회자로서 그것을 느껴요. 그러면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도 그러시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시겠다. 저가 그렇게 행동하니 내가 이렇게 이쁜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순복할 때 하나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되면 끝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면 그것은요 끝난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봅시다. 오늘 이제 다 끝나고 기도하고 가나 안 하나. 그런데 꼭 은혜 뒤에만 마귀의 시험이 오는 게 또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이 따라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물론 이 말씀은 어떤 의심을 불어넣는 마귀의 유혹이었지만 여러분 이 말 뜻에는요 다르게도 번역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그런 학자 해석이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읽었던 책인데요. 그 언약 신약과 종말론이라는 그 책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서 밑줄을 쫙 끄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는 말씀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라고 번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또 바꿔 말하면 진짜가 된다면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짜였을 때는 마귀의 시험이 그렇게 없어요. 마귀의 시험은 이 정도일 것입니다. 예배는 드려라. 그러나 진실하지 말아라. 기도는 해라.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말아라. 마귀는 여러분이 가짜였을 때는 그 정도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신실하게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여러분은 그 말에 신실하게 따라서 여러분 진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는 했지만 내 간구는 해도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 가운데 진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우리는 진실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실상 교회 나와도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마귀의 종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영적 원리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신실하게 그것을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그 정도로 마귀는 우리 가운데 그 정도로 시험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그건 엄청난 시험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저 악한 마귀를 우리가 한번 크게 꺾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머리를 상하게 한 그 놀라운 경험이 내 안에 접붙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악한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우리를 빼앗기 위하여 저 악한 마귀는요, 저 배고픈 사자와 같이, 저 먹이를 달려들고자 하는 그 배고픈 사자와 같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존재로서 지금 우리 앞에서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어떤 사람은 내 바로 1m 앞에서 지금 악한 마귀가 숨어 있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뿐이지. 여러분 지금 악한 마귀는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하여 지금 내 바로 앞에 납작 엎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지라도 나는 여러분 진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진짜 거듭난 크리스천이 되기를 바라며 나는 여러분이 참된 신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가 진짜가 된다면 반드시 악한 마귀의 시험이 늘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오늘 말씀에는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의 시작은 악한 마귀의 시험의 사건이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에는 악한 마귀의 시험이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 받은 뒤에 마귀의 시험이 따라온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험이 온다. 다시 말하면 진짜이기 때문에 시험이 온다.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반드시 악한 마귀의 시험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어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것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 악한 마귀는 여러분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시험이 여러분에게 다가와 여러분을 유혹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악한 마귀가 나 마귀요라고 찾아온다면 그거 얼마나 쉽겠습니까? 악한 마귀요라고 찾아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금방 쉽게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요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원래 천사였어요. 그래서 악한 마귀는요 천사의 모습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 와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게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중국 사람하고 만나면요 그냥 친해요. 좋아요. 근데 그 중국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공산주의가 나오고 중화사상 얘기가 나오면
무엇이 튀어나옵니까? 그 안에 있는 영이 튀어나와요.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하고 얘기가 잘 됩니다. 얼마나 좋은 사람이 많습니까? 얼마나 친절한 사람이 많고 괜찮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핵심적인 예수 얘기가 나오면 무엇이 나옵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그 안에 있는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나옵니까? 중심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나 마귀요 라고 이렇게 오면은 그건 참 쉬운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나 마귀요 라고 이렇게 오는 것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다라고 아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늘 깨어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게 정말 뭐라 그래야 돼? 이게 알기 쉽지 않은 것이, 죄는요 이긴 적이 없어요. 하물며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악한 마귀에 넘어간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동현이가 자주 했던 말인 것 같아요.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맞아요. 쉽지 않아. 이 문제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쉬운 것처럼 말을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나에게 달려드는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을 이건 알지도 못하고 이길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있으십시오. 깨어있으십시오. 깨어있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1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깨어있어야 하는지 그 시작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험이니까 예수님과 마귀와의 싸움으로 보이죠? 그쵸? 그쵸? 그런데 이 말씀은요, 양자 구도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삼자 구도예요. 삼자 구도면 그 삼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마귀, 그리고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만 보지 말고, 시험만 보지 말고, 광야만 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 성령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신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마귀와의 싸움은 외로운 싸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홀로 싸우면 패배합니다. 인간은 홀로 싸워서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럴 때 반드시 성령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 집은 시골이었습니다. 그냥 깡통 시골이었어요. 깡통에 깡통. 거기는 불이 없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산길로 걸어가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어렸을 때 엄마랑 가면 얼마나 무서운지, 컴컴해, 아무것도 안 보여. 길에 무엇인지도 몰라. 너무 무서워요. 근데 그 무서운 길에 엄마의 손을 딱 붙잡았을 뿐인데 더 이상 그 어둠이 무섭지가 않아요. 더 이상 그 길이 무섭지가 않고 그 시간이 도무지 무섭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단지 엄마 손을 붙잡았을 뿐인데. 그리고 가는 길이 즐거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악한 마귀의 싸움이 외롭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거기에 승리가 있을 것이며 여러분, 그 길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손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불편한 곳이에요. 광야는요 외로운 곳이에요. 여러분, 기록에 보면요 거기는 석회암과 자갈이 많고 칼날 같은 그 돌들이 노출되어 있고 들짐승이 많은 것이 광야입니다. 거기는 햇빛이 딱 이렇게
뜨면은 순식간에 찜통이 되고 해가 이제 딱 지는 순간 싸늘한 곳이 되는 거. 한마디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게 광야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의 정반대가 무엇입니까? 퀴즈예요. 광야의 정반대. 광야의 정반대. 우리 어린아이 한번 맞춰볼까요? 이거 어린아이 맞추면 우리 오건사님이 아이스크림 하나 쏘겠습니다. 어리둥절. 진짜 어리둥절. 자, 광야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게 성경은요, 짝이 있어요. 이게 이단이 말하는 짝 말고. 이단이 짝을 얘기하는데, 근데 성경에 정말 짝이 있어요. 여러분, 이 광야, 요 말씀에 광야에 짝이 있어요. 여러분, 이 광야의 반대말이 뭘까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비슷한 거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자, 아이스크림 받으세요. 아이라 그랬습니다. 땡깁니다. 아쉽습니다. 네. 자, 에덴 동산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완벽한 것,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이런 최초 에덴 동산의 그 환경에서 첫째 아담은요, 마귀에게 패배했어요. 마귀에 의해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악의 환경인 광야에서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의 시험에서의 유혹은요, 거기에 승리에 대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나는 저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 탓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 탓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환경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환경도 아니고 나쁜 환경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내가 성령의 손을 붙잡는가? 내가 성령과 친밀한가? 내가 성령과 교제하는가?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기도하는가? 주님과 동행하는가? 성령 충만한가? 그리고 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아니에요. 나는요, 내가 있는 곳에 교회가 없어요. 내가 있는 곳에는 그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나는 지금 이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의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승리의 조건은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성령의 손을 붙드세요. 성령과 교제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대가지불을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너무나 쉽게 여기고, 그러면서 너무나 불순종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기도 없이 여러분 승리는 있을 수 없으며,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가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기도가 따라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어 나는 천국 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농부시요,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붙어 있어요? 기도 아닙니까? 만약에 이 나무에 붙어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땔감 내다, 땔감. 땔감이 무엇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이 있을 리가 없고,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고 그 안에 천국을 누리며 살고 그 안에 천국이 있을 리가 없죠.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없이 사는데도 그 마음속에 어떠함이 없다면 그는 이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인도의 성자 썬다싱의 책에 보면 그의 경험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믿지 않은 자에게 천국에 와라. 천국에 와라. 천국에 딱 왔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천국을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서 지옥으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 체험, 영적 체험이 있다라는 것을 이 책에 이제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에 천국이 없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리가 없어요. 그 마음에 천국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라고도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그거 가벼운 것 아니에요. 여러분 대가 지불하고 여러분의 그 삶을 어떤 것을 포기하더라도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주의 천국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포기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십시오.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 일부를 포기하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잃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만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위대한 사역 뒤에는 언제나 고통스러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피아노 연주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서 그 화려한 연주회를 우리가 잘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연주회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연주회 이전에 그 연주자가 그 연주회를 하기 위하여 얼마나 피아노 연습을 정말 손에 피가 나도록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 또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악한 마귀와의 승리하기까지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 훈련에 하나님 앞에 순종해 왔는가, 기도 생활에 얼마나 순종해 왔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를 얼마나 순종해 왔는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해 왔는가, 그런 피나는 훈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싸움도 여러분 해보셔야 됩니다. 마귀와 싸움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구나 여러분이 점점 알아지고 점점 깨달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중요한 교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기독론, 이거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그냥 단순히 성경을 묵상하다가 그냥 단순히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냥 가만히 편안한 의자에서 나온 그런 교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가장 중요한 교리들, 정말 성경을 관통시키고 이것을 통해서만 하나님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교리들은 여러분 언제나 똑같았어요. 싸움 가운데 교리들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일체 교리는요, 이단과 치열한 싸움 가운데, 그리고 거짓 진리와 치열한 싸움 가운데 세워진 진리예요. 기독론이요, 이단과 치열한 싸움 가운데, 그게 1, 2년 싸움이 아니에요. 정말 수십 년의 싸움 가운데 그 거짓 교리들과 그 수십 년의 그 치열한 피 흘리까지 그런 싸움 가운데 세워진 교리예요. 삼일체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이 그렇게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 보이는 거예요. 싸우면 싸울수록 저 악한 마귀가 얼마나 이 교묘하게 이 거짓 진리를 퍼뜨리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단도요, 이단 시비가 걸렸을 때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몰라요. 치열하게 싸우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세워졌는지 아세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핵심 교리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때 그런 교리들이 책으로 막 써졌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구원론이구나. 그럼 구원론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냥 고백이 아니라, 그냥 고백주의가 아니라, 회개와 참된 믿음이구나.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을 인간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구나. 행함 있는 산 믿음인 것이구나. 이게 진짜 믿음인 것이구나. 영접함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구나.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구나. 구원받은 사람도 그게 구원이 끝이 아니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구나.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구나. 거룩하지 않으면 구원은 취소가 될 수 있구나.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의 취소가 될 수 있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이런 것이었구나. 여러분, 이거는 다 치열한 싸움 가운데 세워진 그런 교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치열한 싸움 가운데 악한 마귀의 그런 시험들과 유혹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영을 막 얘기해요. 여러분은 싸우지 않으면 관심도 없고 왜 자꾸 공산주의의 영을 얘기하지? 그러나 여러분은 한번 싸워보십시오. 그럼 공산주의의 영과 싸워보십시오. 그러면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저들이 하는 뒤에 배후의 영의 역사가 공산주의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러고 나서 보니 지금 이 대한민국을 흔드는 세력이 그냥 단순히 민주당이 아니요, 단순히 중국이 아니요, 그 뒤에 배후의 역사는 공산주의 영이었구나. 지금 저들은 저 악한 마귀에 휘둘려서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지금 저들이 얼마나 거짓을 뿌려놓았으면 이 대한민국이 이 거짓에 얼마나 휘둘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싸워서, 나는 이것들이 여러분의 영의 눈에 보이고 확신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전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싸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싸워보십시오. 싸워본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보일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흔드는 세력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따라가면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전제는요, 마귀의 싸움에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싸워야 한다. 싸움은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마귀 보세요. 얼마나 영악한지 모릅니다. 마귀는요, 언제 화를 내게 해야 될지를, 또 언제 쾌락을 내밀어야 될지를, 언제 약점을 충동해야 될지를 가장 정확한 시간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가장 정확한 시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밤낮 금식하셨다 그랬어요. 며칠이요? 40일이요. 그리고 뭐 하셨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이제 주석까지 다 보고 왔어요. 그래서 제 말이 맞아요. 예수님께서 40일 밤낮 금식하셨을 때는 배고프셨어요? 안 배고프셨어요? 안 배고프셨어요? 언제 배고프셨어요? 후에 배고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시간에 하나님과 완전히 동기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원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기 시작하면 일주일 그냥 갔어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 눈 떠보니까 다음 날이네.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막 기도했어요. 막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다가 막 회개하면서 막 기도했는데 한 시간이 나도 모르게 훅 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는데 어머나 조금 전에 시작했는데 중보기도가 벌써 끝났네. 우리 그런 사람 많죠. 시작했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어.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딱 간증이라서, 그쵸? 우리가 딱 간증이라 해주고 굉장히 공감되죠? 정말 하나님과 깊이 들어가서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동기화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마치 예수님의 시간은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주님 줄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제 무엇이 나타난 거예요? 육체의 필요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예수님께서 금식하실 때, 기도하실 때 마귀는 뭐 한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마귀는 기다리고 있고, 지금 은혜 가운데 은혜 받고 있을 때 지금 마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은혜 시간이 끝나고 이제 여러분이 어떤 육체의 필요를 느낄 때에 이제 마귀는 여러분에게 시험의 시간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무엇인가 육체의 필요를 느낄 그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악한 마귀의 시험의 때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육체의 필요를 느낄 때가 악한 마귀의 시험의 때입니다. 다시 시작. 여러분에게 어떤 육체의 필요가 생겼어요? 어떤 이거 다시 바꿔 말하면 현실적인 필요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인 필요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가 마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 유혹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예민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죠. 정확히 돈이에요. 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 또 돈 얘기하시면 또 헌금 얘기 보다 그러는데 돈 얘기 아니에요. 헌금 얘기예요. 헌금 얘기예요. 우리는 풍성하지 않아요. 우리는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나갈 돈이 많습니다.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 그 필요가 이제 느끼는 거예요. 필요가 느끼니까 이제 무엇 때라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할 때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에게 와서 아주 합리적으로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지금 나갈 돈이 이렇게 많고 너는 좀 돈이 필요해. 근데 무슨 11조냐. 그냥 주저헌금만 해라. 그냥 감사헌금 정도만 해라. 그러나 11조는 다음에 해라. 그렇게 11조를 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그때 조금 찔렸어요. 근데 다음에 이제 또 역시 마귀가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요번 달도 너는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음에 해라. 그렇게 마귀의 말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이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찔림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11조 하려니 되지도 않고 그리고 11조가 생각나지도 않고 여러분의 계획은 11조가 빠져버립니다. 너의 필요에 돈을 써라라는 거죠. 너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악한 마귀가 이제 여러분의 그때 뭐 합니까? 뒤돌아서 이제 씩 웃는 거예요.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손대면 안 되는 것을 손댔어. 하나님의 것을 너는 손댔어. 그러면서 너는 이제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왜냐하면 성경의 원리는 악한 마귀의 말을 들으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마귀의 말을 들으면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에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마귀의 모두 후손들은 모두 다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영적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유혹했던 모든 것은 의도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합당합니까? 너 배고프지? 그러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내 말을 들으라는 거야. 기적을 너를 위해서 사용하고 너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고 너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의도가 정확하게 파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귀 말을 들어야 되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 6장에서는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전리품을 너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몇 번째예요? 몇 번째예요? 몇 번째예요?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여리고성은 몇 번째예요?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11조예요. 근데 여기서 아간이 뭐 했어요? 여기서 아간이 뭐 했어요? 훔쳤어요. 그래서 그 다성 전투가 아이성이에요. 여리고 성에 비하면 조그마한 성이에요. 근데 여리고 그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대패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손대면 안 되는데 손댔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이성에서 대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쩔 때 고하십니다. 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쩔 때 스톱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라는 것을 우리는 아멘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어쩔 때 하나님께서 스톱해요. 스톱. 그러면 우리는 스톱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보다 스톱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호등에서 파란불이, 그러니까 녹색불이 됐을 때 조금 늦게 가도 여러분 좀 욕을 먹을 뿐이지 괜찮아요. 그런데 빨간불이 되었을 때 그 스톱이라는 그런 사회적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톱하지 않고 그냥 간다면 그것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스톱할 때 우리는 스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스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말할 수 없는 큰 일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말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배고프지?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 팔아도 돼.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 팔아도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유혹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의 필요가 먼저가 아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좋으셨지만 하나가 좋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재우셨어요. 재우셔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와를 아담에게 붙여주시고 돕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이다. 그제서야 아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신랑은 오늘 집에 가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우리 이 시간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의 말씀 뛰어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떡으로만 사는 것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먼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먼저 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보세요. 마지막에 예수님 다 마귀에게 이기시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 때 그 수종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꺾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더니 무엇이 따라왔어요? 예수님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천사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 예수님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누가 책임지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이게 여러분 동기가 됐습니까? 시간 가는지 모르고 말씀 들으셨습니까, 혹시? 네, 그러면 아쉽지만 우리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더 하면은 1시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 하율이가 어제 이런 말 하지 말래요. 이런 말 하지 말. 그러면 이런 말, 이런 것도 말할 거지. 또 그런데 또 말해버렸네. 여러분, 오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붙잡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하고 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며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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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주님, 아버지, 주님 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확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돌아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돌아섭니다. 주님, 우리가 돌아섭니다. 우리 이름이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주님 정확한 마귀와 싸우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인류가 실패하고 패배했던 역사를 승리로 바꾸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는 승리의 역사로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이름 크라이스트, 주님의 크라이스트, 아버지의 이름이 크라이스트, 아버지의 이름은 크라이스트, 아버지의 이름이 크라이스트, 주님 다 용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전부 용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의 크라이스트,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의 순복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성령에 붙잡혀 저 악한 마귀와 싸우는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